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떡에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말씀이 시작됐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어. 이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걸 다 알고도 읽어도 어려운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어렵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거나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읽어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시간의 순서도 휙휙휙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걸린다는 게 뭐냐면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찜찜함도 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인 거예요. 걸렸다. 아, 이거 뭐지? 아,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말이.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게 뭐지? 라고 했던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맛보고 먹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승천, 부활하고 승천까지 이야기하는 건 감당 못하는 거죠. 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그냥 다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나 십자가 질 거고 나 죽어도 살아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감당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벌써 생명의 떡 이 이야기만 듣고도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세요. 벌써 너무 말이 어렵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혹은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되게 재미있게 하는 것 같다가 뭘 좀 아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를 아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먼저는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롯 유다인 거죠. 마지막에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뭉탱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적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병이어를 봤어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설명해 주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인 거죠. 여기 보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그랬는데 가롯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때 유다의 아버지, 예수님을 판 유다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 다 가롯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롯은 지방 이름, 동네 이름이고요.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정답인 거죠. 정답.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의 살을 마셔야 돼. 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또 69절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롯 유다는요, 떠났던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로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계속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사를 잠언을 한 장을 하고 있는데 잠언을 쓰는 이유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잠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잠언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상적인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필사를 하면서 그 한 장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말씀 하나를 같이 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씀이 올라와요? 아니요. 다 제각각입니다. 물론 겹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B라는 말씀을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 할 건가요? 우리는 떠나는 사람 할 겁니까? 우리는 팔아먹는 사람 할 겁니까? 우리는 따르는 사람 할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 겁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고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망에 맞지 않는다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렇게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생의 길,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된다라는 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걸림이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